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469쪽 사무엘하서 4장 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함께 대조해 보셔서 더 큰 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한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무비보셋을 아십니까? 입니다. 장성 목사가 품고 사는 4인방 시리즈로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네 사람을 늘 가슴에 품고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네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 이들 4인방을 제가 특별히 기억합니다. 4인방 그러니까 왠지 좋은 느낌만은 아니고 뭔가 사고뭉치의 그룹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인물들은 반드시 모범적이어서가 아니라 모범적인 사람도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조금 그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이들을 가끔씩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담아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를 읽으면 그 시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를 요즘 그 MZ세대들은 인생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인생이라는 말을 여러 갈래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 사람 그 4명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 선포한 바 있는 데마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는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세 번째가 와스디이고 네 번째가 베베다. 이렇게 남자 2분, 여자 2분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인물과 네 번째 인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인물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가 누구냐? 이게 참 무비보셋이 성경에서 좀 희한한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왕세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떤 불행이 닥쳤느냐? 이제 블레셋하고의 전쟁 속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는 비참한 소식이 이렇게 왕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적군의 침공을 두려워한 왕궁에서 유모가 5살 박이었던 무비보셋을 안고 이렇게 급히 이렇게 험지로 산지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험지로 산지로 이렇게 도망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 그의 발이 이렇게 헛디뎌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 유모가 안고 있던 5살 박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그는 다리 하나에 이렇게 골절상과 또 어떤
그 인대든지 어떤 기타 신경 조직에 어떤 데미지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비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쩔뚝빠리가 되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체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배경이 좋고 축복 속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왕세자의 아들이니까 잘만 세월이 흘러준다면 이스라엘의 3대 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여건 속에 태어난 행운의 남자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운은 거기까지였고 그가 5살 되는 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장에 나가서 동시에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도망을 가다가 이제 떨어져서 지체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서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서 불운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는 것이 저에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똑똑해요. 서울대 나오고 또 그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MBA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결혼하고 그리고 잘 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37의 나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는데 37 사건 나기 전까지 그랬는데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았겠어요. 1970년대 이렇게 미국으로 70년대 미국으로 이렇게 서울대를 나와서 무슨 유학을 오고 그리고 MBA도 받고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식들도 둘이나 낳고 이제 괜찮다 하는 사람인데 37에 그냥 이렇게 저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인생과 무비보셋을 겹쳐놓고 보면서 이 세상의 인생에 그 행운만 오는 게 아니라 불운이 올 때가 있다. 이제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의 힘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가슴에 느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나 모아서 애도의 마음을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5살짜리니까 말도 제대로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컸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뭘 느껴야 되나, 뭘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비보셋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잘난 맛에 너무 취해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나만 챙기면서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것이 맺히게 됩니다.
제가 그 장례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37, 그 장례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빈소를 찾아올 때부터 장례식 때도 그렇고 내내 너무 그 고인이 간 거를 너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잘못된 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 인생 잘못 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분 인생 참 잘 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고 하니 내가 뒷조사에서 한 게 아니라 몇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눈을 보니 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 가슴을 보니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인생 참 이쁘게 곧게 살았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제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칠 때에 우리는 정말 더 견딜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는데 어떤 한켠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쌤통이라고 이렇게 고소해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와 인생의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인생의 가치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불운해졌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의 경우 그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권력이 다윗 왕에게로 넘어가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외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깥에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정적,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다윗 왕의 보호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묘합니다. 미묘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너는 이제서부터 내가 왕궁에 있으면 세 끼를 나와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밥먹을 먹는다 하면 한 끼까지 행복할 겁니다. 근데 매 끼니를 그분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없던 위장병 생기지 않겠습니까? 없던 그 위경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힘든 과정일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 왕은 고집합니다. 너는 내 식탁에서 내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맛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국밥이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뭐 하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젓가락질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칼질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려를 합시고 한 거예요. 왜? 다윗 왕에는 법모 술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요나단과의 우정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그 아들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걸 온 이스라엘에다가 유다에다가 보여주려는 술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 그러한 어쩌면 축복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굴욕일 수 있는 또 궁중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굴욕과 축복이 이렇게 함께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비보셋은 희한한 정책을 취합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그 취한 정책이 무엇인고 하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리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가 다윗 왕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에 그 밑에 있던 무비보셋의 밑에 있던 시종 그 시종장 시바가 이렇게 어떤 계략을 써서 다윗 왕을 이렇게 자기가 도와준 것처럼 도와줍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네 밑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돕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돕느냐?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무비보셋의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제 것을 전부 다 저에게 뒤통수를 갈기고 배신을 때린 그 시바, 이제 이 말은 무비보셋이 하지 않았지만 그건 제가 하는 말이고 그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무일푼이어도 맨손이어도 빈몸이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재산의 반은 그 시바에게 반은 무비보셋에게 또 줍니다. 근데 그때의 한 말입니다. 재산을 반을 저에게 준다 그럴 때 아닙니다.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착해 빠지었으나 무능하면 인생의 고초가 굉장히 더블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찬양하고 기도하시는데 그거 좋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에 우리들이 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더블로, 아니 두세 배로, 7배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무비보셋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보면 제가 무엇이 안타까운고 하니 지혜가 결핍되어 있는 자의 인생에 대해서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누리교회를 다니는 공동체 소속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착한 데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올라가십시오.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보다 덜 착한데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나름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명철을 갖추셔서 인생의 비바람을 능히 헤치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가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잘 항해하실 수 있기를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착해 빠진 것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착하긴 한데 무능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들이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5글자. 미련곰퉁이라고 그럽니다. 미련곰퉁이.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미련곰퉁이로 사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미련곰퉁이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미련곰퉁이로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곰퉁이의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웃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곰퉁이라는 말 아십니까? 곰이라고 하는 말은 잘 먹는다 하는 말입니다. 등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성이 좋은 사람을 곰이라고 그럽니다. 곰. 퉁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나 자빠져도 금방 잘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비들이나 양반들은 마루에서 잠 못 잤어요. 밤을 꼬박 새우지. 근데 곰퉁이는 마루에서도 잡니다. 헛간이라는 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집 한 구퉁이에 빈 창고가 있었습니다. 헛간인데 근데 헛간이 얼마나 우풍이 세겠습니까? 근데 곰퉁이는 헛간에서 자든지 마루에서 자든지 처마 밑에서 자든지 잠이 잘 옵니다. 이게 곰퉁이입니다. 미령 곰퉁이.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제발 미령 곰퉁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난 어떤 아픔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아하, 내가 지혜가 모자랐구나.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어른이나 스승이나 멘토에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지혜 없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를 다니면서도 저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령 곰퉁이가 있습니다. 미령 곰퉁이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토를 다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A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목사님 그 B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야. 그럼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할 말을 읽습니다. 미령 곰퉁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명철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을 주고 있다면 달리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비보셋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좀 신비하게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이 굉장한 그 권모 술수가인데 아주 권모 마키아벨리를 뺨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키아벨리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다윗 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다윗 왕이 어떤 짓까지 하느냐면 자기에게 평생 전장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 그런데 그 요압을 다윗 왕이 자기가 이제 숨지게 되니까 그를 처단합니다. 혹시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할까봐 이렇게 그는 마키아벨리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보고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사울 왕과의 혈맥을 끊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보니까 미령 곰퉁이여서 살려줍니다. 아유, 저런 미령 곰퉁이는 군대를 붙여줘도 뭐 첫날에 죽을 사람이야. 이건 뭐 이렇게 뭔가 큰 일을 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너무 바보스러웠기 때문에 사울 왕가의 혈맥이 살아있게 했습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바보스럽게 살아도 이렇게 양보하고 살아도 내주고 살아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살던 흑석동 지역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거지가 유명해요. 왜 거지가 유명하냐면 늘 웃고 다녀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집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얻으러 오잖아요. 일부러 밥을 안 준다고 그래도 그냥 환히 웃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밥을 더 줘도 웃고 밥을 안 줘도 웃고 덜 줘도 웃고 그냥 늘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냥 싱글벙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환해요. 환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밥을 많이 주면 더 환하게 웃고, 덜 주면 조금 덜 웃고, 안 주면 찡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늘 그렇게 환하게 웃고 사느냐고. 그랬더니 그 거지가 했다는 말, 그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오래 살아야죠. 내가 보니까 얼굴 찡그린 사람들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 거지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이 마음에 드신 그 동네 어떤 어른이 내가 너한테 방 한 칸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한옥은 이렇게 별채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방 한 칸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너 여기 와서 그 대문 밤에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고 추위에 못 견디겠으면 들어와서 자도 좋다고 그러고 그 방을 그 거지한테 내줬어요. 근데 거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집을 싫어해요. 다리밑을 좋아하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거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내 방에서 두 발 뻗고 자야지. 그 방이 어딨냐? 다리밑이에요. 그냥 그런 데서 그냥 자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두 발 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는 이렇게 꾀지지한 몸이고 냄새도 나고 뭐 하는데 닦아야 될 것 같고 뭐 털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신경 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요. 그런데 너무 동장군이 센 추운 날 들어왔어. 근데 그 안에서 잤는데 아주 추운 날인데 근데 잤어요. 그런데 누웠어. 몸이 노곤했어. 그러니까 잘 왔다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추운데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군부를 뗀 그 온돌방에 있다가 이렇게 뭐 이제 심경색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여튼 죽었어. 아직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표정이 어땠어? 사람들이 그거 묻는 거예요. 표정이 어땠어? 근데 그 표정을 보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혜서 선생이 가서 그 거지를 수습해 줬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여쭈었죠. 선생님, 거지 표정이 어땠습니까? 내가 본 표정 중에서는 가장 편안했다. 몸이 노곤한 게 풀리니까 등짝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너무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인생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에게는 뭐였어요? 누구가 주었던 축복이 오히려 본인에게 저주처럼 이렇게 좀 작용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 한 케이스만 보면.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조금은 빈틈을 보이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처럼 너무 빈틈 안 보이고 살지 마시고 빈틈 보이며 사십시오. 그러니까 빈틈을 보이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가 사울 왕가의 혈맥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비보셋에서 가슴에 품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품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에게 없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실이라고 그럴까? 뭐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문장에 그 점 하나 찍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밤새 고민할 때도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실실로 살았더니 오히려 사울 왕가의 그 핏줄이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그 어떤 것을 보면서 사람이 조금 곁을 내어줄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빈틈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뭐 하는 게 조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실실의 빈틈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이다. 따뜻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겸손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인정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아울러 지혜를 갖추도록 권면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